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가 진정이 되자 에베소를 떠나려고 작정했던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권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후에 마게도냐로 또 길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의 그 지방을 다니면서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신자들에게 그렇게 권했는데 왜 권했을까요? 바울의 위로와 격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시험거리들, 많은 유혹들, 또 로마의 그런 박해도 있었잖아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성령님이 친히 그 심령을 만져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아가야 지방에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어디서요? 그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가면 가깝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공격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해한다고 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서 못 가도록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모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게 되고 발각이 되면은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공모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공모가 미리 바울 일행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작정했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계획이나 결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심한 것이었어요.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근데 예측하고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고요. 꿈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우연히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바울의 모든 행보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바울의 모든 행보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전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들러 일주일을 머물렀던 드로아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귀한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듣는 그 일 가운데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시간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네, 안식 후 첫날이면은 뭐예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텐데, 그때 이 설교가 밤중 늦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계속된 설교에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도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9절 말미에 보니까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진짜로 죽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은혜로워야 했던 그 예배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픈 장례식장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가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하니 많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청년의 몸을 안고서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요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많이 어수선했을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막 하면서 떠들썩할 때 사도 바울은 그를 품에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살아났고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고 올라가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유두고에게도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었고 유두고를 실제로 살려냄으로써 부활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친히 감당했던 거죠. 이런 놀라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실제 내 눈앞에서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은 실제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말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삶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며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거나 병든 자가 치유를 받거나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강도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의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서 모두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들에게 남은 그 신랄 같은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리거나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낙심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심령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또 분열되었던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또 한치의 거짓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가 죽음의 멸망의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녀가 정말 부활을 경험해서 다시금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그렇게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고, 말씀을 듣던 중 졸음에 빠져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키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어요. 그렇게 드로아에서 7날을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앗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라고 하고요. 자신은 그 65km 되는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걸어간다라고 했을까? 걸어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격려를 해준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홀로 갖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하고, 아니면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치 주님을 독대하려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고난들, 로마에 가서 결박이 되어지고, 또 로마에서 또 많은 핍박이 있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바울은요, 조용히 무리를 떠나 하나님 뜻에 더 집중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 속에 주님의 말씀과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과 고민과 많은 그런 기로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복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님과 깊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주님과 독대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대하셨음을 기억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